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고칠 수도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덜 익은 과일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익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자라나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야 키도 크고 또 몸도 크고 또 마음도 커서 이 철이 들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그렇게 절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부뚜막에 가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일은 참 어리석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시간 안에 살고 있고 또 그 시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들 속에서 복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옛날에 사로잡혀서 옛날 이야기나 하고 또 아직 오지 않은 이런 미래의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서 벌벌 떨다가 세상 끝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후회 없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시간과 관련돼서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모든 게 다 때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 타임인 줄 알았더니 다른 광고가 아니고 때밀이 타올 광고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맞지 해가지고 봤더니 때밀이 타올을 그렇게 광고하는 것을 보면서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은 바로 그 때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행복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에 행복과 감사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고 또 영원한 것은 없기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지나고 나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보다 더 이렇게 저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연하게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를 하여금 비참하게 합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거나 교만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교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시간들을 충분히 감사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겸손해야 그 일이 열리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지혜롭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시는 그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을 테니,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다워서 아름다운 거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는 나이 들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추한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도 늙어가는 게 아니고 뭐 익어간다고들 이렇게 노래도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름답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로 감사하며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되
때가 정해져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를 놓치고 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같이 여러분 좀 노근하고 이러면 평일인데 아예 저기 쉬기도 하고 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일인데 그런데도 예배 드릴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참 복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또 오늘 들어야 되는 이 귀한 말씀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여러분 익숙해지죠. 또 익숙해지면 긴장감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해지는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죄는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있죠. 어느 분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익숙해지면 안주하게 되고 또 그렇게 편해지기 시작하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잘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의 신앙을 잘 지키는 일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오늘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사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똑같은 신앙인데도 병든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요, 우리를 옥죄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복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눈치 봐요. 정죄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신앙이 건강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선순환이 된다고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교회를 잘 다니고 싶은데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개인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과 함께 아울러 이 공동체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찾아가셨던 곳이 어디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곳은 놀랍게도 성전이었습니다. 많고 많은 곳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장에도 가실 수도 있고요. 또 무슨 학교에 같은 데도 가실 수 있고요. 또 무슨 이런저런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도 여러 군데 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첫 번째로 찾으신 곳이 어디였냐 하면 성전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전에 주님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 가셔서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성전 안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게 되셨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전에 가셨는데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보시고서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내시고 소와 양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의자와 상을 엎어버리시고 이렇게 난동을 부리셨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그동안 주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습관이나 성품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렇진 않겠어요? 얼굴을 이렇게 쌩긋이 웃으면서 이거 좀 가져가세요, 얘네들 좀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아마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얼굴에 힘이 들어가고요, 소리는 커졌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 당장 가지고 가라고. 요한복음을 보면 때는 물론 달랐지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대요.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어버리셨대요. 여러분 상을 엎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주님이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지금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뭔가 성전에 오셔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봤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와서 봤지요. 다른 사람들도 다 눈여겨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왜 주님만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시는 겁니까? 아마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건 아니지.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아마 충분히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성전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를 위해서 짐승들을 끌고 오는데 아무리 짐승들을 잘 끌고 와도 끌고 오다 보면 사고가 나고 뭐 하고 그러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흠이 생기니까 기껏 끌고 온 게 헛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세와 같은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로마에서 활용하고 있었던 그 당시 세겔 뭐 이런 그 동전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 누구 얼굴이 있냐면 로마 황제 시저의 얼굴이 있다고요. 그리고 황제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 세금을 내듯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거룩하게 드려야지 해서 성전 돈을, 성전에서만 쓰는 돈을 따로 바꾸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은 그 동기에 있어서 보면 참 순수한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의 마음이 점점 다르죠. 처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갈 때 하는 생각하고 나올 때 생각하고 다르다면서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지금 주님이요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동전 바꾸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엎어버리시면서 가지고 나가라, 들어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 돼, 더 이상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평안하게 그냥 넘어가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있었던 사건 아시죠? 다윗이 언약궤를, 방치된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여러 찬양대와 사람들을 보내서 데리고 오다가, 가지고 오다가 소의 달구지를 채워서 띠곡띠곡 오다가 갑자기 소가 날뛰어가지고 이 언약궤가 뚝 떨어지려고 했을 때 옆에서 있던 우사가 어이구 붙잡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우사가 즉사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초대교회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막 부흥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운동들이 벌어져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근데 또 한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헌금을 바치다가 죽잖아요. 아니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에요. 성전을 와가지고 헌금을 드리다가 죽어요. 여러분 꼭 그래야 합니까? 잘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잘 부흥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열심히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누가 오다가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 것도 괜찮은데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끔찍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분명하게 기억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주님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가 아니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 기도하는 것과 강도짓이 이렇게 지금 비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내 집은 기도야, 기도하는 집이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강도짓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강도가 뭔데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장사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매하듯이 돈 바꾸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바꾸고 장사하는 건 뭔데요? 대단히 죄송해요.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일하시는 거, 그리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장사한다는 게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필요한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매매하고 장사한다는 거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거래예요. 그렇잖아요. 주고 받고, give and take. 그런 거 아니에요? 주고받고 하는 거.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거래하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잘 아십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또 얘기하고 싶어요. 한 10년 전에 저희 집에 막내,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아이가 됐지만 옛날에는요 참 이뻤어요. 지금도 이뻐요. 근데 그 아이가요 강북삼성병원에서 하루아침에 신경모세포 종양입니다. 사기 5%, 골수이식해야 30% 살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때때로요 야박해요. 의사 선생님, 참 여기 우리 교회 또 의사 선생님 계시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 냉철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주여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마음에 확신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쯤 됐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지금 나하고 거래하자는 거냐?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들한테 자주 얘기해요. 거래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아이 살려주시면 저 목회하고요. 아이 데려가시면 저 목회고 뭐고 나발이고 다 때려칠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애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잘못이 있다면 나한테 잘못이 있고 미안하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잘못이 있겠죠. 근데 애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애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따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때리시든지 그러셔야지. 아빠 이제 말도 못하는 그 아이에 뭐가 잘못이 있다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시면 나도 생각이 있다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나 다 때려친다고. 내가 뭐 할 게 없어가지고 목회하는 줄 아냐고.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음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매하고 뭐 팔고 뭐 바꾸고 그거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뭔데요?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겁니까? 물론 내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의 전부라고 한다면 세상에 푸성귀하고 푸닥거리하고 다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이 있지만 각각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이 이런 난장판을 벌이신 다음에 그 뒤에 일컬어져서 나오는 성경 본문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쳐주시니. 그런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났더니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맹인, 저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들은요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무슨 얘기예요?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화난다는 얘기예요. 왜 근데 지금 당신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그렇다. 이런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냐.
고쳐주셨다는 말씀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님이 이렇게 뜯어버리시고 난장판을 피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너 바로 잡아줄 거야. 온전히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뭘 잘못하는지 그거 몰라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거 잘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난장판을 피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는 그건 분명해요. 뭐냐면 너 지금 문제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된 회복과 온전케 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문지 이렇게 껴드렸죠. 대단히 죄송해요. 이 설문지를 껴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좀 불편하게 해서.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뭔지, 못하고 있는 게 뭔지 좀 알아보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 5년 이내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여기다 이름 쓰라고 얘기는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러분 좀 표시를 해주세요. 우리가 좀 뭘 고쳐야 되는지, 뭘 좀 바꿨으면 좋겠는지, 어떤 걸 좀 보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처럼요,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늘 보던 거 봐가지고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단 줄 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르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딴 사람 보고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0분에서 15분이면 하시더라고요. 어제 다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앉으셔가지고 한번 좀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치 하나님,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다 집어치우고 이거 다 걷어내고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가슴이 섬뜩합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들 자신을 좀 돌아보자. 그리고 내가 바꿔야 될 게 있다면, 고쳐야 될 게 있다면 은혜로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보자. 그 마음이니까 여러분 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모두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아무 일 없이 가고 있는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부터 고쳐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래하려고 하는 얄팍한 마음, 하나님 그런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기쁨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